우리 어게인 기도의 특별 메시지 네 번째, 하늘을 열어 땅의 길을 만들다. 하늘을 열어 땅의 길을 만들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내가 신앙이 있지만, 모세처럼 신앙이 있지만 하나님 알지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애굽이. 그런 분들 꼭 붙잡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좀 깨닫고 여러분 꼭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 우리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설교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EBS에서 엑소더스 영화 시리즈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뭐 굳이 꼭 맞춘 건 아니고 제가 뭐 EBS 사장에게 연락을 했겠습니까? 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어요. 출애굽 참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출애굽의 당사자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얼마나 이게 감격적인 소식이었겠습니까?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 바로의 손으로부터, 그게 하루 이틀입니까? 400년 가까이 되는데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니까 여러분 정말 엄청난 거잖아요. 한 국가에 지금 자유가 선포된 상태.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30몇 년 이렇게 식민지에 일제히 식민지에 있어도 이렇게 후유증이 많은데 400년 가까이 그렇게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 보통 일이 아니다. 처리해야 될 것도 많고 해결할 일도 너무 많은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근데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시점이라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게 이 모세는 역사의 인물이잖아요. 어떤 존재겠어요. 이게 너무 실제적인 거죠. 출애굽이 뭐냐 과연 우리에게 출애굽은 육에서 영적인 영으로서의 존재적 변화가 출애굽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 나오죠. 육신의 잣대로 이제는 우리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before 출애굽, after 출애굽이죠.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점점 이제 목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또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존재적인 고민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 이게 본질이 뭐냐? 우리 사람인데 항상 저는 그 질문 많이 던지잖아요, 설교 때. 그럼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내가 행복하다는 건 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행복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일비일희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희노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하죠.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렇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의 행복과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그것은 미래에 대한 자기 확신으로 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의 행복과 두려움은 어디로부터 오냐? 미래에 대한 자기 확신. 애굽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고통이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먹을 거 못 먹어서? 아니면 노역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 1차적인 고통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도 지금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그게 실제적인 고통일 거예요. 월세 내야 되는데 뭐 못 내고 또 돈 들어가야 되는데 못 내고 그럼 1차적인 고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진짜 고통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세대를 거쳐 반복된 노예 생활이 그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게 했다는 것. 그게 고통인 거예요. 제너레이션 세대를 거친 그들의 노예 생활이 오늘 그들의 삶 가운데 진짜 고통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과 어떤 계획도 가질 수 없게 했다는 것. 오늘 보세요. 내가 아무리 행복한 조건에 있어도 만약에 그 사람에게 불행한 미래가 예고되어 있다면 오늘 그가 느끼는 행복은 여러분 온전한 행복이 아니죠. 저 일본 갈 때마다 느끼는 건 거예요. 일본 사람들 안에 잠재적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항상 여러분 일본에서 지금 가장 많이 메인 뉴스로 항상 나온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별로 안 나오지만 뭡니까? 지진에 대한 소식, 지진에 대한. 그 잠재적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내가 지금 행복해도 언제 뭐가 올지 모르거든요. 반대로 오늘 내가 불안한 상황이어도 그 사람에게 미래가 분명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의 그 사람에게 이제 불안이 아닙니다. 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찾고 계시지 않아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정보를 습득하고 안다는 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적. 기본적으로 unstable, 불안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시대는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 알미 뭘로부터 옵니까? 정보로부터 오죠. 그래서 지금은 정보가 돈이 되고 권력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철마다 누가 권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왜 예측해요? 줄을 잘 서야 내 현재의 행복이 미래에도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와 가까이 하고 싶어요? 확실한 정보를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정보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변화된 출애굽한 존재라는 건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육신의 잣대로 내가 알려고 하지 않겠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이 기준이 된 잣대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후에 뭘 주셨어요? 캐논을 주셨어요. 정경, 황정경이 아니라 정경, 캐논. 뭐예요? 잣대, 기준.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잣대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잣대로 내 인생을 재단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캐논이 그거예요. 정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마 3주 차에는 이 말씀에 대한 강조가 많이 될 겁니다. 그게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그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도 육신의 잣대를 쓴대요.
엄청난 말씀이죠. 생각과 입으로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과 같지만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사람. 생각에 출애굽이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죠. 자기 기준대로 산다. 자기 소견대로 산다. 그 육신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육신의 특징. 언제나 땅을 봐요. 땅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땅, 세상입니다. 세상의 영향력에서 이 사람 자유롭지 못해요. 직장을 가도 어디를 가도 왜 있어도 자유롭지 못해요. 항상 거기에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온전한 사람들이에요.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자가 되는 첫 걸음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딴 일이 아니에요. 제자가 되는 길은 예배팀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는 길은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는 길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참 제자. 요즘에 뭐 가짜 사나이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예. 그 가짜 사나이의 의도된 기획 의도는 뭐예요? 진짜 사나이를 발견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막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진짜 사나이들이 요즘 문제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군중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 여러분이 제자라고 여긴다면 이 말씀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말씀을 눈여겨보시라고요. 말씀에 가슴에 새기시라고.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을 굴복시킬 줄 아는 사람. 쉽게 말하면 육신의 잣대를 꺾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이건 어떤 상태예요?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잘 훈련된 준마라고 했어요. 육신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야망이 있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연약함이 있는데 변화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이것을 꺾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상황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땅의 어떤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주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명마가 제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가자고 하는 것. 주인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모세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 2주 동안 저희에게 계속해서 선포된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였잖아요. 출애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그의 손에 붙잡힌 바 된 막대기에 불과하다. 그것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신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말을 키우는 조련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을 찾으시겠어요? 명말을 찾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명말은 뭡니까? 근육 많고 뭐 능력 있는 것 같은 말이 명마입니까? 아니죠. 거기다 안장 올려도 누구도 태울 수 없고 어떤 경주에도 나갈 수 없는 것이라면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관상용이죠. 관상용. 그건 야생마죠. 그냥. 명마는 뭐예요?
관우의 말을 잘 들었던 말이 뭐죠? 적토마 아니에요. 적토마. 어디든 그 주인과 함께 가는, 어떤 상황이든 가는. 이 전장에 뛰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 전장이 어떤 곳입니까? 험한 곳이잖아요. 거기서 주인이 막 달리고자 하는데, 나 말이 여기 못 가요. 여기 지금 여기. 그건 전장에 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과 함께 목숨을 걸어야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근데 주인의 명령이 그럼 뭐란 말입니까, 목사님? 뭐긴요, 말씀이죠. 우리 말씀이 주인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우리 창조주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지금 말씀을 많이 읽고 벌써 성경 통독한 분들이 많아요. 지금 어떻게든지 상을 주고 싶은데 계속 또 그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한 분들 안에 나오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저절로 변화된다는, 변화된다. 성경을 쓰는 분들. 제가 그 변화를 옆에서 봐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이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여러분, 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보세요. 기록해보세요. 진짜 두려우면 한 번만 해보시라고, 제발. 3개월만 해보시라고. 신약 성경이라도 한번 통독해보시라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저 장담합니다. 육은요, 쓰면 소진돼요. 그러나 영은요, 쓰면 활성화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 이 기도에는 언제 반응이 나타날 거냐면 점점 크레센도 되는데, 여러분, 결정적인 때 이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겁니다. 이야, 이래서 내가 기도했구나. 이래서 내가 기도했구나. 이걸 내가 이기려고 기도했구나.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대단해요. 그 강영욱 그 조련사가 그 잘 훈련된 강아지를 데리고 나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강아지 관심, 저도 관심 많은데, 잘 훈련된 강아지는요, 옆에서 주인이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인만 봐요. 딱 멈추면 딱 멈추고, 주인만. 이야,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강아지. 저희 개를 한번 데리고 나갔어요, 산책을 나갔는데, 이 개가 말을 그래도 잘 들어요. 근데 다른 개만 보면 난리를 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지금. 다른 개 보면 주인과 이게 동반해서 걷는 훈련들, 이런 훈련들을 시키고 있어요. 자기 혼자 막 개줄을 매면 막 목을 막 이러면서 막, 내가 만약에 개라고 생각하면 숨이 막힐 텐데 지금. 그런데도 그렇게 막.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옆에 동반 걷기 그 뭐 훈련이 있더라고. 그 훈련을 하고. 근데 큰 허스키 멋있잖아요. 시베리안 허스키가 걸어가는 거예요. 주인이랑. 그런 개는 딱 눈빛도 이래. 딱 이렇게 멋있어요. 주인이랑 가는데 우리 강아지가 그 개를 봤어요. 등치차가 10배가. 그 강아지한테 난리가 나고. 근데 그 시베리안 허스키가 뭐라고 가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뭐야? 이러더니 이렇게. 얼마나 창피하든지. 정말 개무시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웃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따른다는 건 뭐예요? 아까 그 말씀 보면 이거 아니겠어요? 주인과 함께 하는 거. 출애굽의 메시지는 뭐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주인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 시베리안 허스키가 있어도 그게 만약에 덤빈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인이 있는데 내가 컨트롤인데 지금 그냥 한 방 그냥 보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지. 내가 우리 강아지 보호하죠. 주인과 함께 하는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육신의 잣대를 꺾는다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잣대를 갖고 사는 게 정말 여러분 어떤 건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가 산다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산다는 게 뭐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잡한 거 아닙니다. 뭔가를 더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신앙은 믿음이에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그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요. 그 사람의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나타나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그 자기 부인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요, 육신은요 언제나 불안한 감각에 의지합니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만져야 안정감을 사람들이 가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도마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났어도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져봐야 알겠다. 감각적인 사람이란 감각적인 사람. 여러분 회사 CEO 되시는 분들 아마 제 말 동의하실 겁니다. 아마 지도자 되시는 분들, 감각적인 사람 믿지 마십시오. 감각이 실력이 돼야죠. 자기가 느낀 거를 표현하고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실력인 거지. 맨 감각만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각보다 중요한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들. 우직한 충성들. 하나님은 절대 감각적인 사람 쓰지 않아요. 그 사람 사고칩니다. 감각이 현실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육의 특징이에요. 감각으로. 감각의 안정감을 두는 것. 결혼도 여러분 내가 감각의 안정감을 두고 했다가 할렐루야 깊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어떤 상황에 지금 와 계십니까? 내가 청년들에게도 감각이 아니다. 감각. 다른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모험하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이 안정감에 있기 때문에 절대 자신이 만든 안전지대, 그 감각이 주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걸 찾으면서 제일 불안해요. 제일 좋은 보양식을 먹으면서 제일 불안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들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 보세요. 성령께서 제자들을 인도하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정보를 듣고 알고 간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다른 예화가 아니라 말씀의 예화를 보길 원합니다. 정보를 듣고 그들이 간 적이 있습니까? 계산해서 간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기까지 베드로의 정보 감각을 통해 이해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유대인 베드로의 사고방식 가운데 보여준 하나님의 일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위대함은 뭡니까? 감각으로는 그렇게 느꼈지만 감각을 넘을 만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 사람 안에. 내 감각이 이렇더라도 나는 감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성령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본다. 할렐루야. 가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을 보잖아요. 자기 감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넘어선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고넬료의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똑같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임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새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새 일이 열리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감각적인 사람이지만 그 감각을 실행화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혁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잣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갔기 때문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간 사건,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전파된 것이죠. 근데 원래 바울이 로마에 갈 계획이 없었어요. 바울의 생각과 계획으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에베소 가운데 막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에 막 부흥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런 일은 뭐냐면 그 앞에 20절에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에베소 가운데 부흥이 임했거든. 이걸 봤거든요. 이방 도시 안에. 그러니까 바울 안에 갈망이 생긴 거야. 와, 이런 부흥이 로마에도 일어나야겠다. 누가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죽는 곳이에요. 전 바울의 참수터를 가봤습니다. 이태리에, 로마에. 이제 바울의 목을 쳐서 3번 이제 튀었다고 하죠. 거기에 3번 튀은 곳에 우물이 이제 나왔다고 하는 뭐 그런 전승이 있는 곳이. 감각적으로 움직인 사람이라면 로마 갔겠어요? 자기가 죽을 곳인데?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깊이 이제 마음에 새겨봐야 돼.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게도니아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그런데 어떤 마음을 주었어요?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봐야겠다. 그리고 정말 수많은 고난을 뚫고 로마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이 그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까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 다시 기억해 봅시다. 육신의 잣대로 내가 살지 않는다. 육신의 잣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제가 진짜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 싶습니다. 우린 그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출애굽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 누구든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아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속아요. 아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너무 중요해요. 알기 때문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순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과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까 내가 거하겠다. 아니까 내가 가겠다. 아니까 내가 움직이겠다. 철저하게 육신의 잣대라는 거예요. 아니까 내가 가겠다. 아니까, 알면 못 간다니까요, 여러분. 아직도 모르세요? 알면 못 가요. 아는데 어떻게 홍해를 가요? 건너요.
아는데 어떻게 여리고를 돌아요? 아는데 어떻게 광야로 들어가요? 알면 못 가는 거예요. 모세가 알아요. 애굽이 어떤 곳인지. 바로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요. 신이란 말이에요. 알면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아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신학을 몰라도 성경을 잘 몰라도 성경을 알아야 돼.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 변화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렐루야. 내가 저런 분처럼 성경을 달달 막 구석구석 알지 못해도 확신이 있어야 돼.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의 비포 애프터는 분명합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세상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얼마 전에 뭐 어떤 유명한 그 연예 기획사 상장시켰잖아요. 막 정보를 막 주잖아요. 막 뛰어서 막 영끌해가지고 그거 샀잖아요. 바로 뉴스 나오대. 그거 바로 하락했다. 개미주주들 막 멘붕됐다. 인간이 아는 건요 조작이 돼요. 이렇게 영원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져야 돼.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알아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른 존재가 되었다. 옛것은 지나갔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린 그 존재라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영향력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마음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모세를 예를 들고 마칩시다. 모세가 그 예입니다. 애굽으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여전히 주님을 만났고 떨기나무의 환상을 그 불을 봤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떨기나무 2주 동안 계속 떨기나무 외쳤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가야 할 처소, 내가 가야 할 세상, 내가 맞닥뜨려야 할 바로와 같은 존재들 두렵습니다. 모세가 안 두려웠다는 것이 아니에요. 두렵잖아요. 전 그래서 성경이 너무 좋아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고 한 번에 뭔가 와 이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워하는, 불안하고. 저도 사역을 할수록 불안해요. 이건 깊은 고백이에요. 진짜로.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자신감이 없어요. 이렇게 유리 멘탈인 적이 없어요. 누가 뭐 하면 울 것 같아. 안 그런 척 하는 것 뿐이에요. 육신도 힘들고 특세 때마다 허리가 나가니 이게 도대체 왜 허리 나가는 이유를 알았어요. 통성기도 하다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는 좀 부르짖는 시간이죠. 배에서부터 막 끌어올려 부르짖거든요. 우리 성도님 기도 제목들 놓고 허리가 나가는, 허리가 끊어지는 기도.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나만 끊어질 수 없잖아요. 이 허리가 끊어지는 기도를 하지 못하면 절대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 이 경험을 하지 못하면 허리가 끊어져. 이게 진짜 끊어지더라 이게. 아마 배에 힘 줘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너무 연약한 거예요. 오히려 개척 초창기 때는 막 이랬지. 지금 모세만 보면 그렇게 위로가 돼. 저렇게 연약한. 이거 난데
하나님의 그걸 보면서도 두려워하네. 내가 생각도 많고. 근데 그곳으로 가잖아요, 모세가. 당당하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불안한 채로 그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란 건요, 제가 보니까 믿음이다가 믿음이 아니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건 불감증이에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다 느껴요. 그 앞에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불안을 안 느껴요. 그 이상한 사람이야. 바울이 여러분 두려웠겠죠. 불안했겠죠. 똑같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게 키워드더라고. 예수님도 두려워하시고 인간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도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그랬는데 당연한 거. 그런데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지만 이제 아는 것이에요.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계속 확인하는 건 뭐냐면 선포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다 이런 분들이 내가 뭐 이거 하겠다고 했나요, 주님? 맞아요. 그 고백이 맞아요. 내가 언제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했나요? 맞아요. 주님 맞아요. 그러나 그때 이제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속지 말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제가 이 말씀 보고 너무 놀라요.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의 가운데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게 거한다는 증거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확신하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두렵고 두렵죠.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시냐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세요. 그때 뭐가 생겨요? 모세의 마음도 증가되는 거예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2주까지 잘 달려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증가될 겁니다. 툭 터지는 시점이 있어요. 내 기도의 문이 열리는 시점이 있어요. 하늘 문이 열리는 시점이 있어요. 그 순간까지 가셔야 돼요. 그 순간이 모세에게는 언제입니까? 증가돼요. 뭔가 터질 것 같다. 터질 것 같다.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절정. 불안함과 두려움의 절정. 홍해예요. 홍해. 제가 한동대에 있을 때 그 옆 동네가 흥해였는데 홍해. 저는 여기라고 봐요. 그 하이라이트. 나머지는 애굽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특별히 모세에게. 모세가 보십시오. 뒤에 애굽 병사들이 따라오죠. 사면초 갑니다. 앞에 바다 있죠. 사면초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는 누굽니까?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결정하는 사람인데 결정을 못 내려요. 내가 지금 이거 망하는 건지, 내가 더 가야 되는 건지, 멈춰야 되는 건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돌아갈 길도 없어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사면초가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면초가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불안하고 두렵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파를 주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거기서도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모세에게 따지는 사람이 나타나잖아. 왜 우리를 끌고 나왔냐고. 주여 그 입을 쳐주소서. 하나님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 안에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면초가의 그 상황에 있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뭔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두려워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쫓아가겠습니다. 가만히 신앙.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공수표 날리는 겁니까? 지금 모세가? 이거 공수표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공수표가 되겠어요? 사면 초강에서는 여러분 공수표가 나올 수 없어요. 죽게 아니면 살게, 까무러치게. 승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승부를 거셔야 돼. 할렐루야. 내 인생이 돌파가 되려면, 내 가정의 돌파가 되고 내 사업의 돌파가 되려면 승부를 한 번은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승부 거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기 14장 16절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할렐루야. 물이 좌우에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옛 잣대가 없고 옛 잣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어떤 존재?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늘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오늘 모세는 하늘을 열어 땅의 길을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땅을 계산하여 길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우린 누구냐? 하늘을 열어 땅의 길을 만든다. 하늘을 열어 땅의 길을 만든다.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존재냐? 하늘을 여는 존재이다.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실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고 불안하고 당연하다니까요. 그거 없는 거 이건 사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확인할 것,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이 길을 마무리하실 것이고 주님 안에 있다. 목사님 그거 절대 못 믿겠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부탁드립니다. 정말 살 빼기 위해서도 3개월, 헬스도 몇 개월, 회원 등록이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회원 등록이. 헬스도 3개월 하는데 주님 앞에 3개월만 해보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면 안에. 꾸준히 반복적으로 3개월만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여러분 운동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나의 모든 삶의 방식을 주님의 기준에 맞춰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 하늘이 열립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 땅의 돌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 전 교우가 순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돌파를 주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이길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그래서 찬양하기 전에 영상을 준비했어요. 우리 부족하니까 영상으로라도 우리 마음을 보고 전 좋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With this staff you shall do
my wonders.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수염을 길러볼까? 이렇게.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열어 땅의 길을 만들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가족 창에 영상을 하나 보내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은퇴하셨고 목회하셨고 평생 주님을 위해 사시다가 평생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근로자들 또 장애우들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고 봉사하시는데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저도 그렇게 더불어 살게 됐고. 근데 아버지가 은퇴하고 나서 얻은 병이 파킨슨 병이에요. 물론 초기지만 이게 어려우셨나 봐요. 이렇게 마음이 쉽지 않잖아요. 저희 가족도 쉽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약자들과 살고 어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과 살았는데 왜 파킨슨에? 저희 아버지 정신은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많은 경험을 했고 돌파해봤기 때문에. 근데 얼마 전에 은퇴하시고 아버지 꿈이 있었어. 하늘을 나는 게 꿈이야. 무슨 허무맹 나왔어. 그래서 그 영상을 저희에게 보내보셨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조규남. 자, 패러글라이딩 멋있게 성공했습니다. 예, 멋집니다. 소감 한 말씀 하세요. 정말 멋진 하루예요. 자, 우리 저 가족들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해보세요. 야, 아들아, 멋진 하루가 시작됐다. 멋지게 날아라. 마음껏 몰라래. 예,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평생 저에게 보여준 건 하늘이에요. 단칸방에서도 어려운 곳에서도 하늘이 열려 있다. 지훈아, 하늘이 열려 있다. 파킨슨병 속에서도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들에게 준 메시지는 하늘이. 여러분 절망할 수 있잖아요. 하늘이 열려 있다. 훨훨 날아라. 이 주님의 마음 같아요.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버지. 여러분 자녀가 그게 답답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답답하실 때 있죠.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딴 건 몰라도 너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위로, 어려운 분들, 우리가 실제적인 어려움을 도울 수 있지만 어떤 메시지입니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 돕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우리의 도움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아는. 하늘이. 아들아,
믿음의 아버지예요. 하늘이 열려 있다. 제가 영적인 아비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어떤 한계 상황이 있어도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 땅의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하고 실망하지 않고 하늘을 열어 땅의 길을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그 격려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와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수많은 고통당하는 자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그것 때문에 오신 분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정렬되어 우리가 모든 거짓말들을 뒤로하고 사단의 모든 참수함들을 뒤로하고 일어나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